어, 저는 준비하면서 계속 한 바람과 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말씀만이 저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번 말씀 준비하고 계속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화면에 보이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신다라는 말씀 주제로 나왔습니다. 한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은 혹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형제 혹은 자매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꾸준히 역사하시는 걸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옛날은 많이 들어봤지만 요즘은 많이 듣지 않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칭찬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남한테 격려를 주고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참 기쁜 일이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한 기간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전하기는 너무 쉽고요,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적용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쉬운 역할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또 찔림이자 도전이 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100% 실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텐데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책은 참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성경 가운데 그 책의 그런 특징과 특별함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일단 교회한테 쓰여진 편지는 아니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특별히 이 지역한테 쓴 이유는 여기서 거짓 가르침이 가르쳐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짓 가르침은 다른 교회랑 조금 달리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전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율법자들, 거짓 가르치는 자들은 두 가지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 구원과 율법주의 삶을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그리고 좋은 일들, 율법에 있는 것들 지켜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율법주의 삶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율법주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가르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 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율법의 법을 이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두 가지 계명이 지켜나가는 방법은 많다. 이게 몇 가지 예들이다. 그거 딱 주어져요. 그게 5장,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6장 중심으로 이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5장부터 그런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과 6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그게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서로를 물고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잠깐 5장을 펼치면서 15절부터 본문 들어가기 전에 5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인가 주시는 자연과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서로를 보고 서로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우리한테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아웃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6장 10절까지 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나와 함께 걸으신다.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이웃을 세우신다. 6장 1절부터 5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장 6절부터 10절은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신다.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교훈을 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나와 함께 걸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이웃을 세우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신다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가면 일단 본문부터 읽을게요. 혹시 한상희 형제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24절부터 6장 10절까지 읽어주세요. 5장 24절부터 6장 10절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봤을 때 모든 포인트 가운데 두 가지 중심적인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임무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경고를 합니다. 임무와 경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모든 포인트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도 오늘 다 보겠습니다.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19장부터 24절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해주고 있죠. 육신의 일들은 뭐 화내는 거, 또 뭐가 있어?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있고, 누구를 시기하는 것도 있고, 참지 못하는 것도 있고, 분하는 것도 있고, 방탕한 삶을 취하는 것도 있고, 술 취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 화평, 뭐 기쁨, 뭐 오래 참음, 견뎌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24절부터 중심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육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해요. 육신을 죽이는 혹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였으면 혹은 육신을 죽이는 중이면 그와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살아가면서 또 놓쳐야 되지 않을 것은 그와 함께 살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육신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조금을 볼게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이 나오고 또 육신의 욕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육신을 생각할 때는 내가 과연 그냥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화, 나의 누구한테 행하는 미움, 누구한테 저지르는 시기를 인한 행동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이걸 얘기할 수 있지만 육신의 정과 육신의 욕심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누구한테 행한 것보다는 그 행한 그 원본,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죄를 향한 그 열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죄를 생각했을 때 그런 피가 끓고 너무나도 하고 싶고 너무나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육신적인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두 번째 육신의 욕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갈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죄는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뭐냐면 이 육신의 정과 이 육신의 갈망을 모든 육신과 함께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이게 한 번에 그냥 구원처럼 믿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의 문제잖아요.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임무로 육신을 죽이라고 할 때 딱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임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절에 나오죠.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걷는 것 이것도 의미가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단 산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모르겠어요. 영문 한국어로도 뭔가 의미가 시원치 않아서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산다라는 것은 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자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숨을 쉬다. 그리고 숨을 쉬었을 때 모든 것이 충만해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5절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산다면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와 함께 매일 순간마다 숨을 쉬고 그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충만하게 되고 충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 안에 채워진 기쁨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순간 현재 그와 함께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면서 나는 충만하고 기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다라는 의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걷는다라는 의미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진 혹은 걸을지니 이거는 스토리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발걸음을 인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오늘 숨을 쉬고 충만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다음 발걸음도 성령님과 함께 걸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되는 삶,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을 얘기해주고 두 가지 인물이 얘기해주고 26절에 경고가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두 인물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인물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26절에 나와 있는 경고가 현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고 우리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산다면 100%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 사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각 개인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게 될 거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격동하고 서로한테 화내고 서로한테 투기 부리고 시기하고 그런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며 그런 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 점검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 점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그런 확신을 받았지만 성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 연약한 죄인이고 육신이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약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쉽게 화나는 게 약점일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교만이 약점이라서 쉽게 누구를 질투하고 시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보이는 것에 약해서 화려한 것들, 성적인 것들, 또 좋아 보이는 것들한테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점검인 것 같아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내 안에 계속 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육신을 죽여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 오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1년 전에 나와 똑같다면 5년 전에 나와 똑같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삶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가 내 안에 일한다면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삶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 얘기해주는 성공적인 성화 과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고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준영 형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행복에 대해서 전했던 것은 솔로몬이 계속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 솔로몬이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결국에 깨달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은 공허함이었고 그 기쁨이 있어야만이 계속 지속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자유한 그리스도인 삶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오늘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시작해서 행복하고 이 하루가 지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 하루가 저물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그런 삶이 참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삶을 누리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그와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나는 어디서 넘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나의 육신을 알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성령님은
나와 함께 걸으신다.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래서 1절 보면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여기서 하나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 바로 잡아라. 라고 그 임무를 두 번째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문맥을 쭉 갖고 와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임무가 일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육신을 죽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삶이라면 이제는 그게 된다면, 그게 전제하로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위를 돌보는 일, 옆을 보는 일, 이웃을 보는 일을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임무는 그거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온유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 근데 온유를 생각하면 그런 의미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어느 자리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이거는 뭐 교만 그런 거 둘째 치고 누가 봤을 때 정당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근데 온유하다는 것을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누구를 대조했을 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 남을 위해서. 이 온유함의 제일 완벽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세상에 거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계속 매달리셨잖아요. 충분히 능력으로 누가 봤을 때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대로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그 낮은 곳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인데 우리가 특히 다른 성도,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돌볼 때 이 온유한 심령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없다면 네 자신이 돌보아 너희도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성도를 나는 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세우는데 그게 좋은 일인데 왜 그게 유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얘기하면 여기서 교만과 우월함에 대한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걸 말씀을 생각할수록 나도 이 장면을 상상할수록 참 조심해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누가 형제 자매님한테 왔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했어요. 형제 자매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듣는 성도는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한 성도가 고백하고 죄를 얘기했으니까 듣는 성도가 위에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요.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면 나는 더 이런 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멘탈리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불의보다는 우리 죄보다는 의로움을 나타내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임무가 확실히 나오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근데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3절에 나오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경고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혹은 속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네. 혹시 저는 사기 당해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한국 시장 가면 많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품을 팔고 있는데 홍보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좋은 제품이고 효과적으로 되게 효과 있고 라고 하는데 속이 당할 때가 많죠.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무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참 학교 가서 수영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막 씻고 그렇게 했을 때였는데, 그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무좀약을 홍보하는 거예요.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그래서 샀는데 열심히 발랐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효과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기당했구나. 근데 그만큼 여기서 경고하게 있는 속이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화나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되게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1절, 3절, 4절 똑같아요.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월함을 느끼기 너무나도 쉬워요. 누구의 한마디를 통해서, 누구의 박수를 통해서, 누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월하게 돼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진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좀 오늘은 좀 우월하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1절, 3절, 5절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것은 네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뭐가 되는 척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월함은 몇 가지 우리 삶에 갖고 오는 경고들이 있는데, 비교의 경고를 하고 있죠. 우월한 사람들은 계속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내가 여긴 더 나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월한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월하면 자기 일만 돌보지 않습니다. 남의 일을 또 쓸데없이 보게 돼요.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이야기를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하나하나씩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월한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나와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 다른 사람이 보내는 박수, 다른 사람이 주는 관심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실천할 겸 좀 감히 이런 말을 해보는데, 우리 워싱턴 교회도 서로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일을 돌아보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들만 봤을 때 기쁨을 취하는 교회가 계속 그래 왔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도 그렇고 우리 어떤 일이 됐던 간에 우리 순위는 그만 매기는 건 어떨까요? 이건 누가 제일 잘해? 준서 1등, 준찬 2등, 지한이 3등. 누가 이거 제일 잘해? 사혁이 1등, 준영 2등, 준서 3등, 하빈이 4등. 때로는 제가 너무 보수적인 말이야, 너무 극단적인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리고 이 속이는 일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경고고 위험인 걸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5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우리 의무가 그거였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보는 일이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우리한테 임무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임무의 전제가 그거더라고요. 이 임무가 시작이 되려면 이 시작점이 바로 어느 연약한 성도가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가운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임무의 시작 전 그 전제하가 되겠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도 그렇고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 물어봤을 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과연 죄 가운데 지금 있는데,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교회로 갈까? 그걸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교회일까? 혹은 다른 성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은 반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님들 봤을 때 죄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죠. 숨기려고 하고 고민이 있으면 일단 묻어두려고 하죠. 그나마 얘기를 하면 뭐 세상적인 친구들 있는 친구들이면 세상적인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놔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면 뭐 인터넷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 죄를 어떻게 그만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갈 수 있겠죠. 친구들한테 갈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봤을 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교회 앞에서 이걸 고백할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시나리오 가운데 모든 공간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믿는 성도한테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아닐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교회는 숨기려고 하고 교회만 알리지 말자. 교회한테 들통나지만 말자.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일까요?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각각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온유함이라는 이 태도와 자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완전 성숙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 교회는 너무 좋고 잘 세워지고 질서적으로 너무 좋아. 기쁨이 너무 많고 찬양 드리고 예배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죄졌을 때 그 교회 앞에 고백할 수 없어.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연약한 형제 자매가 죄를 들고 교회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그 교회 가운데 교만함이 존재하고 안 좋은 판단이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그게 그냥 재밌거리로 듣고 혹은 교회 어느 성도님들은 그걸 듣고 뒷담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는 어느 형제 자매가 죄를 갖고 교회 안에서 고백을 못하고 서로한테 그것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이런 온유함에 대해서 나는 과연 이 온유함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성도가 나를 봤을 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한번 돌아보지 않아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세우신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1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얘기해 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임무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임무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래서 두 번째 임무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 가정 가운데. 자, 경고가
7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또 한 번 속이지 말라라고 나오죠. 지난번 무좀 얘기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이 속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말라. 너희는 심는 대로 그대로 걷는다. 입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걷는다. 왜 이게 속이는 일인 걸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연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한 곳에 두면 시간이 이르러 그대로 그런 것들, 그 투자가 내 삶에 비춰지고 보여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육신 안에 돈을 심는 것, 돈 안에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생각을 안 좋게 육신 안에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걷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걷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약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걷는 일이 될 거고요. 시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두든 세상에 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거고 그게 결국 집착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의 심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물질적인 만족과 안전이라면 우리가 걷는 것은 결국에는 불안과 염려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걷는 것은 5장 그 중반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들을 우리는 걷게 되겠죠. 반대로 8절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대로 영생을 걷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걷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을 주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에 옛날에 다뤘던 것 같은데 영생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도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봤을 때. 근데 또 다른 영생의 의미는 이 땅,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상급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금이라고 얘기했네요. 상급을 얘기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 성령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돈이든 사랑이든 마음이든 심고 투자를 한다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있는 상급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동일하게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삶을 확실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누리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때로는 육체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많이 피곤할 정도로 누구를 섬길 수도 있고 돈 많이 쓸 수 있고 하는데 결국 그 섬김이 끝났을 때 내 에너지 내려갔지, 시간 없어졌지, 돈은 없어졌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그거는 잘 살펴보면 공허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영화 보고 영화 끝나면 공허하듯이 그런 기쁨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심으면 그대로 그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언젠가는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한이 형제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지한이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고 캠프를 같이 섬겼어요, 우리랑. 근데 알다시피 이것은 뭐 우리 청년들을 높이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청년 수는 작고 캠프 때는 섬겨야 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피곤한 건 사실이고 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청년들 많이 먹고 또 계속 먹고 또 먹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저랑 지한이가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일 시작하기 전에. 가난한 대학생 시절이었을 때. 근데 그때 지한이가 그때 여름에 구원을 받고 바로 캠프가 투입됐는데, 그때 아마 그때 라이드도 하면서 기름 엄청 많이 썼고 기름에 돈 썼지, 다른 청년들 밥 먹이느라 돈 엄청 썼지, 그리고 캠프 다 치라고 또 캠프 끝나고 나서 남는 청년들 데리고 나가고 섬겨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지한이가 그 카페 저녁에 청년들 다 카페 데리고 가서 시키는 동안 저랑 지한이 잠깐 쉬고 싶어서 그 구석에서 그냥 둘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앉아 있어서 그냥 얘기했죠. 그냥 그런 심리 있잖아요. 뭐 어서 와, 뭐 한국은 처음이지, 약간 그런 멘탈 있잖아요. 그래서 어서 와 지한, 섬기는 거 처음이지, 약간 그런 멘탈로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런 거 처음이지, 많이 힘들 거야, 피곤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지한이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아마 지한이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한이 눈이 엄청 피곤해 보이는 거, 피곤이 쌓이면 눈에 바로 티나는 거. 근데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피곤한데 너무 행복하다. 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걷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굳이 다시 강조할 필요 없는데 왜 강조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섬기는 믿는 자들과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해하지 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선행을 계속 행하면, 한 번 행하면 괜찮은데 두 번 행해도 괜찮은데, 네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안에서 심고 선행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낙심할 때가 올 거고 피곤할 거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 피곤해하지 말라, 이 선행을 끊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시간이 됐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정확히 어떠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다. 분명히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한테 그런 거둠을, 그 열매를, 그 곡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해 주고 있죠. 10절 마지막. 그러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한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착한 일, 착한 사람, 착한 것, 이 세상은 이 착한 것을 이제는 약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강해 보이고, 나쁜 것이 좋은 거고, 나빠야만이, 혹은 이기적이어야만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오히려 그 착함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심지어 성도들도 착한 사람들한테 제일 막대합니다. 착한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육시적인 믿는 자들한테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러는데 착한 성도한테는 함부로 해요. 그렇게 우리는 착한 것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의 영골송천교회 갔을 때 유인관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많이 실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이 본문의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6절, 1절부터 우리가 봤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죄들을 고백하고 온유함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10절 봤을 때는 우리 물질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섬기는 것들, 그 작은 것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신 시스템과 디자인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너무나도 교회라는 곳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웠을 때 이런 아름다움을 보시고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성도들한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네. 착한 교회, 네. 죄를 우월함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낮아지며 돌보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 가운데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흘리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피값을 흘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를 대할 때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셔서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6장 10절 봤고요. 첫 번째, 성령님은 나와 함께 걸으신다 해서 우리는 2가지 봤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매일. 그리고 2번째, 주와 함께 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2번째 포인트 우리가 봤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세우신다. 첫 번째, 연약한 성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자. 그리고 자기 속임을 조심하자. 내가 우월해지지 않도록. 3번째, 성령님은 나를 통해 내 이웃을 돌보신다. 바로 옆에 있으신 분들이 되겠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선행을 꾸준히 하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여러 의미가 있는 사진 같아요. 십자가가 안에 있고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 선행을 베푸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삶을 묵상하도록 그 마음이 이번 주간 매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